오늘 본문은 새벽 기도 때 나누었던 본문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자세히, 더 깊게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재탕이 아닙니다. 진국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메시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들으면서 찔림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하는 방법을 묻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무엇을 하여야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율법교사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생각인가? 그는 무언가를 행함으로 영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행위가 영생의 조건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 질문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의도가 좋지 않아요. 25절은 그 의도를 말합니다.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정말 궁금해서 물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어떤가 들어보려고, 그리고 그 대답 속에서 어떤 잘못된 것이 있을까 꼬투리 잡으려고 질문한 겁니다. 의도가 악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셨죠. 예수님이 잘하시는 게 하나 있거든요. 오히려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율법교사는 율법을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27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율법 교사는 또 질문을 해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 질문도 잘못되었거든요. 두 가지가 잘못되었는데 이번에도 의도가 잘못되었어요. 왜 이 질문을 했을까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질문한 거예요. 자신이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자랑하고 나를 과시하려고 질문한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이 하나 더 있는데 이웃에 대한 경계를 그었다는 겁니다. 그냥 이웃이 아니에요. 말씀에 보면 내 이웃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할 이웃이 누구냐는 거예요. 율법교사의 질문에 예수님은 비유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되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갔습니다. 이때 강도 만난 사람은 반가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안 도와줘도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나를 도와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두 떠나갔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겁니다.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면 진짜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믿는 도끼 필요 없다는 거예요. 도끼 중에 최고는 금도끼와 은도끼래요. 왜냐하면 필요할 때 그건 팔아서 돈이라도 되지 믿는 도끼는 발등만 찍히고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이 딱 이 상황입니다. 그때 누군가 지나갑니다. 바로 사마리아인이에요. 순간 들었던 희망마저 절망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가까이 옵니다. 그리고 도와줍니다. 그런데 그냥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기름과 포도주를 자기 상처에 붓고 주막까지 데려갑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주막 주인에게 내가 돈을 다 낼 테니 이 사람을 다 치료해달라고, 함께 있어달라고 부탁까지 합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에서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사랑은
함께 있어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라고 했더니 진단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의사가 아닙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이런 진단하는 의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식사 잘 하시고 30분 뒤에 약 잘 드시고 술, 담배 절대 안 되고 무리한 운동 안 됩니다. 이런 디렉션을 주는 사람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정죄입니다. 요즘 힘들지, 일이 안 풀리지, 기도 안 해서 그래. 너 신앙이 좀 약해져서 그래. 새벽 기도 가자. 금요 느헤미야 기도회 가자. 방법을 제시하는 것 같지만 사실 정죄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무언가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더 큰 상처를 주는 겁니다. 위로한답시고 이런 말을 합니다. 힘들지. 하지만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 너무 쉽게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 사람을 미치게 합니다.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신앙을 저버릴 수 있을 만큼 큰 핵폭탄 같은 폭력적인 말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 안 해도 됩니다.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해도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말 한마디가 아니라 함께 있어주는 겁니다.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가수 이명웅 씨의 노래 중에 이젠 나만 믿어요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궂은 비가 오면 세상 가장 큰 그대 우산이 될게. 그대 편히 걸어가요. 듣는데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우산 같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비를 맞으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산이 되어서 그 궂은 비를 함께 맞아주는 겁니다. 왜 우산 안 가져왔냐고, 또 정신이 있냐고, 일기예보 안 봤냐고, 너 요즘 나사가 빠진 것 같아. 우산 어디 있는 거야? 이렇게 정죄하고 막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산이 되어서 함께 비를 맞아주고 피해주고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Are you okay? 무슨 일이에요? 어쩌다가 이런 일을 당한 거예요? 물어보지 않아요. 과거, 과정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말없이 상처를 치료해주고 주막까지 데려가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함께 있어주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기다려주는 겁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말 진짜 안 듣더라고요. 한 대 쥐어받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속에서 열불이 납니다. 아침에 학교 가라고 하면 왜 이렇게 일찍 깨웠냐고, 내가 알아서 일어날 텐데 나 좀 내버려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늦게 일어나면 왜 안 깨웠냐고, 엄마 때문에 나 늦었다고 뭐라 합니다. 이런 말을 써서 죄송한데 표준어니까 이것보다 정확한 표현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자식 키우다 보면 이래도 지랄 저래도 지랄입니다. 그래도 자녀에게 뭐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화는 나지만 주차장에 있을 테니 천천히 내려와 라고 말하고 내려갑니다. 기다려주는 겁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속은 열받아 죽겠지만 참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우연히 만나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에 가신 겁니다. 왜요? 그 여인을 만나시려고요. 제일 더운 시간에,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 시간에 선크림도 바르지 않으시고 휴대용 선풍기와 물 한 병 없이 그 이름 모를 여인을 기다리신 겁니다. 왜요? 그 여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일부러 기다리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도 그래요. 강도 만난 사람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회복되는 과정 동안 함께 있어주고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 불러가지고 회복을 위한 치료비 1,000만 원 전달식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내 선행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하고 광고하지 않습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합니다. 은밀하게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아시니까요. 하나님만 아시면 되니까요. 내가 높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되고 하나님만 높임받으면 되니까요. 비유를 마치시고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질문하세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러자 그 율법 교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누가 봐도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존심 상하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은 두 가지를 명령하세요. 첫 번째,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일상으로, 너의 삶의 자리로, 반복되고 힘들고 지루한 너의 그 자리로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령, 이와 같이 하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사랑하고 품어주고 함께 있어주고 기다려주라는 겁니다. 내 이웃이 누구인지 찾기보다 너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라는 겁니다. 내 이웃이라는 경계를 만들지 말고 그 선을 넘어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처럼 사랑과 자비를 베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웃이 누굴까요? 모든 사람이 이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만들어진 모두가 우리의 이웃인 줄로 믿습니다. 앞집에 사는 불교 신자 또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 교회 다니다가 동산에서 제일 빛나는 교회로 옮긴 박 권사도 우리의 이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 줄로 믿습니다. 같은 교회이지만 얼굴 보기 싫은 그 꼴 보기 싫은 김 집사도 우리의 이웃이고, 주일날 주차 때문에 민원 제기하는 양지 바른 숲속 마을 사람들도 우리의 이웃입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 말해볼까요? 층간 소음으로 나를 미치게 하는 윗집도 우리의 이웃이고, 새 차를 샀는데 개념 없이 문 세게 열어서 뭉콕한 그 아이도 우리의 이웃입니다. 회사에서 꼰대 같은 부장도 우리의 이웃이고, 이해할 수 없고 나 때는 이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그 MZ세대 신입사원도 우리의 이웃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냥 사랑하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합니다. 사실 불가능해 보입니다. 내 자녀도 내 가족도 내 몸처럼 사랑하기 힘든데 어떻게 남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니, 때로는 나도 내가 싫은데, 나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어떻게 남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4장 20절은 그 답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치 믿음이 행함으로 증명되고 믿음이 행함으로 이어지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의 사랑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저는 아멘이 잘 안 나오던데요. 아멘보다는 주여, 아버지라는 말이 나오던데요.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은혜로운 이야기하면 아멘 믿습니다 그러는데, 조금 슬픈 이야기, 조금 안타까운 이야기하면 주여, 아버지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우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그 사람은 사랑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글로리에 열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하지만 않고 복수를 하기 때문 아닌가요? 거기서 통쾌함을 느끼는 것 아닌가요? 우리 안에 문동은이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사랑할 수 있지만, 처음 보는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 수 있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아니 그놈은 내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화이팅 박연진, 멋지다 연진아 라고는 말할 수 있지만, 사랑하고 축복해 연진아, 하나님이 너 사랑하신대, 용서할게 연진아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믿었던 주여정 선생마저 박연진에게 빼앗긴 현실 속에서 꼭 이렇게만 해야 했냐고 외치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노력한다고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더 분노만 차오릅니다. 하지만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분노의 온도가 내려갑니다. 때리려고 쥐었던 주먹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펴지고, 그것이 변하여 화해의 악수가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힘들 때 그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거든요. 다윗이 굴에 있는데 사울이 들어온 거예요. 이것만큼 좋은 기회가 없어요. 명분도 있어요. 그냥 가서 죽이면 되는 거예요. 다윗도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몰래 가서 칼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찌른 것이 아니라 옷만 살짝 뱄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울이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마음 가지고는 찌르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4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한 후에, 옷을 벤 후에입니다.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다윗은 칼로 사울을 찌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찌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칼이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찌를 수 있는 칼과 무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을 찌르기보다는 나의 마음을 찌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남을 아프게 하기보다는 내가 더 아파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래야만 할까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만들어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죽을 것만큼 힘듭니다. 그런데 참 말도 안 되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죽을 것 같이 힘든 것이 지나보면 결국 나를 살리더라고요. 나를 회복시키더라고요. 28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 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상대방이 나한테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그의 인생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가 살 거랍니다. 사랑하는 너가 살아나게 될 거랍니다. 역설이죠. 그런데 신앙이 역설 아닌가요? 약할 때 강함되고 고난이 유익하고 광야가 축복 아닌가요? 비울 때 채워지고 낮아질 때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 아닌가요? 내가 이길 때 지고 내가 질 때 이기는 것이 우리의 신앙 아닌가요? 누가 내 이웃인지 찾기 전에 내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사랑함으로, 그 사랑으로 내가 살아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질문을 드리며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인가요? 오늘 밤과 토요일 동안 이 질문을 곱씹으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과 삶의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물론 미운 이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미운 이웃도 우리 이웃입니다.
사랑 못할 이웃은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틀 뒤 주님의 날 사랑하기로 결단하며 나와서 내가 살아나고 내 가정과 내 직장과 일상이 살아나고 셀과 교구와 지역교회가 살아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